저희는 에피소드 예배 이번 시즌 1이거든요. 시즌 1에서 어떤 본문을 볼 것이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볼 건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관을 할 생각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죠. 신약이 27이에요. 39, 27 이렇게 해서 보통 외우시죠? 그렇죠. 주일학교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외웁니다. 39, 27 이렇게 외우는데 66권 중에 왜 하필 고린도전서일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공유하고 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하는지, 왜 하필 이 성경인지를 사실 이렇게 오신 이 에피소드 워십 빌더스죠. 이렇게 예배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모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희가 이번 시즌에 9번 예배가 있어요. 9번 예배가 있는데 6번 이상 오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은 드릴 게 없고 저희가 올해 잡아놓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은 드릴 게 없지만 이렇게 저희 인스타에 기록을 해드려요. 에피소드 워십 빌더스. 그래서 예배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함을 이렇게 기록해 드리려고 해요. 원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어떤 위치를 좀 아셔야 해요. 한번 PPT 뒤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가 가장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가 가장 왼쪽 원에, 빨간 원에 있고, 아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도시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그 옆에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덴하고 가까워요. 아덴하고 가깝고, 에베소라는 도시와는 한 380km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고린도 서쪽으로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로마로 가려면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4대 도시 중 하나예요. 소아시아에서 나는 모든 물자들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거쳤어야 해요. 그리고 당시에도 아테네는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로 가고 싶은 사람도 고린도를 거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교통이 너무나 좋은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유했겠죠. 그리고 다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고린도는 항구가 2개 있습니다. 레기움과 겐그레아라는 항구인데요, 여러분들 빨간 선으로 제가 그은 것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선이 이렇게 도로가 깔려 있어요. 도로가 6km 정도의 도로가 깔려 있어서 이 도로를 통해서 뭘 옮기냐 하면 배를 옮깁니다. 배와 수화물을 옮겨요. 이게 6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앞에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멀리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이 거리를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저 길만 이동한다면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는 부자인 것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는 우리로 치면 일산 분당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고린도는 주전 140년, 146년에 반역했다는 죄로 모든 도시를 다 태워버렸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주전 4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있죠? 여러분 시저는 아시죠? 시저 다 아시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퇴역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을, 갈 곳 없는 군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땅을 줘요. 로마가 군인 대접을 꽤 잘해 주었었기 때문에 퇴역 군인 정도 되면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리고 돈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동하겠어요? 상인이죠, 상인.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듯이 상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의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고린도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고대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겠죠. 변화가 없는 도시들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가만히 어떠한 개방도 없고 그냥 평생 농사를 짓고 사는 도시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산다는 것은 부유함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처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중에 갑자기 인성 형제님께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코인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한 100억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나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의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를 지배하는 첫 번째 가치. 두 번째 가치는,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보통 우리가 항구 도시들이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집을 떠나 있으니까, 가족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런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 이게 고린도죠. 심지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있었다 그래요. 1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부목사가 1000명.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엄청 많은 거죠. 물론 부목사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여사제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밤에 도시로 내려와서 성적인 성매매를 하면서 종교의식과 결합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려면 자기 자신과 성매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여사제와.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합법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면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폴로 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폴로 신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은 남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미동, 남자 아이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어요. 말하자면 동성애죠. 그래서
고린도는 동성애로도 유명했고 동성애의 근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성적인 문란함의 대명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중에 고린제스타이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 제타이 이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저희도 막의 인천 막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잖아요. 뭐 막의 인천 또 뭐가 있더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담 대구?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 이름을 붙인 거죠. 너희는 부도덕하고 문란한 족속이야. 그래서 고린도의 두 번째 가치는 뭘까요? 성적인 쾌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고린도시에 아주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권력에 아첨하는 것. 그래서 한번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사라졌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잘못 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는 세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유함, 하나는 성적인 쾌락, 하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함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학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성북구는 대학가잖아요. 세계에서 이만큼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흔치 않다 그러죠. 이 대학가를 지배하는 세 가치가 있다면 저는 고린도를 지배한 세 가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옆에는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름 뭐 명문대니까 어쩌면 사회 최상류층으로 올라갈지도 몰라. 어쩌면 찬스가 올지 몰라. 경쟁적이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경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쩌면 나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바뀔지 몰라 라는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대학가의 성적인 문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다닐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곳 중에 하나가 대학가이죠. 언젠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랑 친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저를 늘 우준 씨라고 불렀어요. 형제예요. 우준 씨 막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연락 가끔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동성애자인 거죠. 저랑 지금도 잘 지내요. 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준 씨한테 커밍아웃 하는 사람 없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왜 해요? 미쳤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준 씨한테 말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저를 괜히 혼내는데 혼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많구나. 대학가의 현실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를 생각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상 대학가랑 비슷한 것입니다. 고린도를 두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의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귀족이 없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퇴역 군인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직위는 아니잖아요. 장군은 아니니까. 장군쯤 되면 로마에 살겠지 고린도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영자매님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 퇴역 군인들이니까 귀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귀족이 없어. 제일 높은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전통이 없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기껏 해봐야 한 70년, 80년 된 도시이고, 그리고 언제 누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 안정이 없는 도시이죠. 그것이 오늘날 대학가의 모습이기도 하죠. 대학가는 이주민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족의 품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유대감을 상실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익명으로 살아가고 외롭고, 하지만 야망에 휩싸여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곳,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북동, 안암동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공동체 역시도 이 세 개의 강력한 가치, 부유함, 성적인 쾌락, 또 세상의 가치, 권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왜 하고 많은 도시 중에 고린도를 골랐을까요? 바울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주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섬기다가 가자. 그것도 좋은 성도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를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어느 곳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고린도는 바울이 일부러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장 음란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그 악명 높은 고린도인들을 상대로도 정말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온 로마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복음이 사람을 바꿀 것을 기대하면서, 봐라, 이 온 로마에 고린도 사람들을 바꾸는 이 위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고린도는 고대 도시답지 않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서초동에는 부자가 삽니다. 맞나요? 아마도 대부분 부자가 살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강원도 오지에는 그냥 농부들이 살 거예요. 감자를 드시는 분들이. 이러면 또 지역 비하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강원도는 그만큼 이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도시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도시라는 것은 비슷한 계층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달라요. 다양한 집단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인종도 다양해요.
히브리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어요. 온 세계가 고린도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만약에 강력한 교회가 있다면, 정말 강력한 교회가 있어서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를 통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워십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복중앙교회라는 곳을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복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으로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성복중앙교회의 청년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대학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대학생 때 정말 잘 훈련받으면 이 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중국에도, 중앙아시아에도, 지방에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성복중앙교회 청년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키워서 우리 교회에 남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왜 밥만 먹여가지고 이것들이 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니까. 이곳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역과 온 세계로 퍼져나갈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대학은 모든 계층과 인종이 모인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있지 않고 중산층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강력한 예배 공동체를 세운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대학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캠퍼스의 부흥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세대에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신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청년부의 궁극적인 비전이기도 하고 또 에피소드 워십의 비전이에요. 이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 주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해요. 고린도전서는 큰 문제가 10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아는가 모르는가. 이 시대에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에피소드 워십이든 또 우리 정말 청년부 예배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가득 담아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핵심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이 예배를 성실하게 섬겨 가실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우리끼리는 공지를 하였으나 공지의 미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약속을 하자면 35분 정도에는 마칠게요. 35분 정도에는 마쳐드리겠습니다. 자, 1장인데요. 1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역자들로 인한 분열입니다. 아마 이번 시즌에 매우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울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운 거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유, 이 수준 낮은 인간들, 사람을 감히 따라가. 난 역시 그리스도파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 청년부 사역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부는 크게 영향을 주는 사역자가 4명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김문진 목사님 계시고, 저 있고, 그리고 새벽 이슬 있으니까 오인택 목사님 계시죠. 4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호불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면 공동체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복중앙교회는 청년부가 200명밖에 안 되는 게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위치가 좋고 이렇게 건물이 좋고 예배가 좋은데 200에서 멈춘 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통계 자료를 제가 다 보니까 거의 제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어떤 사역자를 따르는 수준에서 성도들이 멈추고 사역자들도 서로 불화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딱 이 수준에서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즌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훈련할 수 없어.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성숙하게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날 거예요. 나쁜 조건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1장이고요. 1장 후반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1장 후반에서는 자네들이 누구를 자랑하는가를 다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자랑과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을 때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쇼츠를 보고 있었어요. 좀 은혜 안 됩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쇼츠를 보는데 제가 BY 이후에 쇼미더머니를 좀 봐요. 그런데 스윙스라는 래퍼가 힙합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힙합이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힙합은 내가 잘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명하는 곳이래요. 힙합을 할 때 내가 랩 잘해 하면, 랩을 잘한다고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증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증명하면 좋은 래퍼인 거고 아니면 사라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이라는 게 그렇죠. 자랑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잘해, 이만큼 잘났어, 그럼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요. 그죠? 막 괜히 혼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어떤지 아세요? 주님은 그 어떠한 의심과 그 어떠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충분히 증명해 내십니다. 인간과는 달라요. 인간은 칭찬을 하면 그것을 증명해낼 능력이 없어요. 아,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그것을 계속 증명해 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그 외모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말에 대적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말을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맞다, 사랑하는 자녀야, 그 말이 옳다, 내가 증명할게 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맞다, 너의 말이 진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물으세요. 목사님, 왜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셔야만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이 1장입니다. 2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의 상황을 추억하면서, 추억은 아니고 상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연약하고 두려웠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넘어왔거든요. 박해를 당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사역이 돼요, 안 돼요? 고린도에서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스도는 전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다음 시간에로 남겨뒀었어요.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가 안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표현으로는 말씀에 붙들렸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동역자의 힘이죠. 동역자의 힘. 2장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동역자의 힘. 혼자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별거 없다. 동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휴가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제가 시드니에 다녀왔어요.
저는 멀리 여행을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비행기를 태어나서 별로 탄 적이 없는데 시드니를 간 거죠. 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넓구나. 야, 이거 진짜 나라는 한 사람이 되게 존재감이 없는 거였구나. 배웠어요. 시드니에 갔어. 그리고 시드니에 갔으니까 예배드리러 힐송에 갔어요. 힐송에 갔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쳤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써놓으려고 해요. 제 그 교육자실에 제 자리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써놓으려고 해요. 우준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각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좀 써놓으려고 해요. 사람은 자의식 과잉이잖아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연결되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싶어도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동역자. 3장 4장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육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사역자 때문에 싸우지 마라, 이 얘기를 3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15장, 16장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인데 그 중에 3장이 1에서 3장이 사역자 때문에 싸우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구조상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겨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3장에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아마 시즌 1을 하면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8월까지 딱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핵심 메시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나오는데 그 15장, 16장이에요.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권면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또 하나는 16장 22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사실 이 표현은, 이 구절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 구절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금 지금 복잡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건데요. 헤렘의 개념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헬라어 중에 아나테마거든요. 이게 아나테마를 이렇게 번역한 책이 없어요. 아나테마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위로, 아나가 위로예요. 테마 드리다예요. 위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만일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더 잘해봐 이런 이야기고, 마음이 굽어서 잘 안 하는 애들에게는 이런 얘기죠. 그래도 마음을 고쳐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힘써.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권면이 두 개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해, 더해.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한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언을 가르치다가,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뭐지? 우리 공동체 목표가 뭐지?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저의 거죠. 내 목표는 뭐지? 아, 나 숫자 모으고 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 나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목표는 뭐냐면 경건하게 예배를 어떻게 더 잘 드릴 수 있을까를 목회자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목요 예배 때는 웬만하면 핸드폰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강제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고 권면이에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진실성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냥 권면이에요. 주일이 아니니까. 주일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셔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려고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진실성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연락 안 오시잖아요. 네. 연락 많이 오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태도죠, 태도. 아버지, 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팀도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해요.